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의 어떤 방향성, 나아갈 길들을 조금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7, 8개월 동안에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보고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12월 달에는 잠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제 1월부터는 또 다시 성경의 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영상 한번 보셨어요? 보신 분? 네. 못 보셨어요? 네. 바쁘셨군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약에 대한, 마약.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KBS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 혜림이 봤더니 어떤 느낌이야? 제일 좀 기억나는 거.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막 제대로 뭐든지. 그 미국에? 네. 네네네네. 맞아요. 미국 그 거리, 그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 어디야? 거기 있어. 거기는 뭐 길거리에 그 마약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마약 좀비라고 하죠. 좀비 인간. 막 이러고 다녀요. 막 이러고. 근데 거기는 뭐 워낙 그 거리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더 이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보이죠. 예. 또 어떤 부분, 어머니 장인숙 권사님, 예. 뭐 보시면서 뭐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세요? 이 시대의 타락상. 네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마약이요 굉장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처음 그 영상이 딱 시작이 되면서 누가 나오냐면 어떤 여성분이 나와요. 근데 그 여성분이 누구냐면 애기 2명을 둔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언제 마약을 했냐고 했더니 이틀 전에 했대. 이틀 전에 마약을 했대. 그러면서도 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마약이 우리가 알던 마약이라고 하면은 이게 영화에 나오고 그리고 또 저런 이 술집 그리고 조직폭력배들 그 안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어져서 이 저 외진 그곳에서 어떤 몇몇의 무리들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약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여성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약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기들을 키우는 이 일반 여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오고 이제 이러다가 마약,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앱이 있어요.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앱.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조금만 하면 뭐 금세 자기 주위에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다라는 거. 그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너무 이런 직장인들 뭐 평범한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마약 사용률이 뭐 급증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제가 놀란 거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그 여성이 자기가 진짜 아이들 그 되게 조그만 꼬마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약을 딱 하니까 뭐냐 모성애가 사라졌대요. 그냥 온통 이 생각 속에서 뭐만 하고 싶냐면 내가 빨리 가서 마약을 구매해서 마약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들지 이 애기들이 집에서 엄마를 찾고 뭐 해도 그게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상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마약의 힘이 모성애를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마약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왜냐하면 이 마약을 한번 딱 이게 맞으면 이게 뇌로 싹 들어가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이 실질적인 쾌감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쾌감. 근데 그 쾌감이 뭐 굉장히 짧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그거는 진짜 실질적인 쾌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쾌감.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그 마약을 맞고 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제가 생각되는 거는요. 앞으로 이 마약은 뭐 마약뿐만 아니에요. 뭐 마약 그 영상이 이제 마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마약의 사용에 대한 증가는 앞으로 더 급증할 겁니다. 더 급증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많아지냐면 이 마음의 공허함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대부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옛날에는 어떤 범죄 뭐 이런 곳 안에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보편화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보편화되어지는 일반 사람들 안에도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공허함. 네, 우리 유치부들 유치부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 공허함은 더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이 마약이라는 거는 너무 실질적인 쾌감을 주니까 그 공허함에서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쾌감을 주니까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그 마약의 사용에 대한 증가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좀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약과 복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약과 복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꼭 마약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약의 자리에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세상 여러 포르노나 아니면 다른 뭐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것들 이런 마약이라고 얘기할게요. 마약과 이 복음이라는 것을 딱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길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교회 자리에 다 뭐 이런 뭐 술집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서 알았잖아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 안에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가 뭐 거의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교회 몇몇 대형 교회들만 중고등부, 초등부 이런 교회 이런 부서 기관들이 있지 나머지 이런 데는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전망인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냥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면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끌고 엄마가 끌고 가면 맞을까봐 와요. 와서 어쨌든 지가 싫어도 앉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MZ 세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가 싫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초등학생들, 이런 소년부들, 그리고 중등부들, 고등부들, 더 나아가서 청년부들 이제는 교회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안 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현상은 또 극명해졌죠. 여러분 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실질적이에요. 나에게 내 감각에 실질적으로 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실질적이질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능력이라는 거는 두나미스 능력은요 실질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복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은 마약과 게임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저들에게 실질적인 거예요. 막 왜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핸드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게임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 마약을 맞으니까 그 순간에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그 극도의 쾌감이 그들에게 오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세상의 쾌감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뭐와 같아요? 뜬구름과 같아요. 뜬구름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 주에 잠깐 제가 저희 아버님 병원 가려고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막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0이 다 되신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버리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나한테 얘기하면서도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보여지는 현상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의하여 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걸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요.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는 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아까도 방금 정화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디 위에 지어진 거다? 반석 위에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뭐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위에 세워진 거는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거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예,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드릴 때 첫째,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저희는 다 고백하는데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요.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반석,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안 믿는 교회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왔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대요. 그러나 너희가
누구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복음을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봤을 때 10장의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 물론 못하시죠? 네, 못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제목이 뭐였냐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제목으로 어디 얘기를 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그 10장 후반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이것도 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제 마리아 좀 혼 좀 내주세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나한테 좀 와서 같이 일을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쟤는 그렇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뿐이야. 마리아는 그것을 얻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들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다 뭐예요? 일이에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미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4개의 밭이 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또 좋은 밭.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설교가 나가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만드셔야 된다고요? 좋은 밭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뭐해요? 일해요. 노력해요.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뭐 만들려고? 좋은 밭 만들려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비유에서도 복음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뭐만 해요? 일을 해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복음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은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면 그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인데 뭐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거는 모양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요, 복음을, 이 말씀을 율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개척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르다라는 거 알죠?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 일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또 하나, 교회가 교회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응? 자신감 있게 틀려도 좋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또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알게 하기는 혈이다.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7장을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불쌍히,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모르시니까.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을 딱 시작할 때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멈춰 해서 관을 여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은 인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서론해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뭘 인식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 그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 심장, 이게 폐부가 막 찢어지는 듯한 이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억도 못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 목사가 침을 튀겨가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막 이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막 살아나가지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기야 있겠죠. 네, 그런 얘기도 제가 이게 상담하다 보면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보십시오.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강단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만 들으면, 목사가 하는 말로 듣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그 복음이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마약 얘기를 한 것도 이 얘기예요. 마약은요, 실질적인 기쁨을 준다니까요. 실질적인. 그러나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이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는 실질적인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복음은 단지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져서 교회 갔더니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러네요, 머리로 그분의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요, 그렇구나, 알고 돌아가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목사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몇 프로 기억하세요? 최 5%도 기억 못한다고요. 기억도 안 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에 1, 2년 다니신 분 없잖아요. 한 몇 년 다니잖아요. 몇십 년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아닌 것도 있지만, 율법인 것도 있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지만 이것은 어디에 머무냐면
머리에 머물러요. 근데 이 머리에 머무는 이 지식은 나를 못 바꾼다고요. 절대 못 바꿔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못 바꿔요. 교만한 나의 마음을 못 바꾼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못 바꿔요.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를 하나님께로 못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으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인가요? 경선자매가 문자를 우리 단체방에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보십시오.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목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인 구원.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목사가 전달해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진리만 충만해도 안 돼요. 메시지, 복음만 충만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깨닫게 실제화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실질적인 복음이 일하시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복음을 말하는데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충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 깨달아진 그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뭐가 있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목사에게 들은 말씀을 계속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점점점 세상은 실질적인 쾌락과 실질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맛보게 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맛보면 실질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타락 이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이 약한 마귀 역사는 계속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한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이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요, 교회될 수 없고, 다른 말로 교회는 그냥 아우 이쁘네, 이쁜 교회네,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쁜 교회 하려고 교회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적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를 뭐 해줘야 돼요? 드러내주고 보여줘야 돼요. 계속 기도의 제목을 받아요. 언니에 대해서, 아픈 우리 육체가 아픈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공허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경험하시잖아요. 앞으로는 더 해갈 겁니다. 앞으로는 중간이 없어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약이 이렇게 실질적인 쾌락을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을 끌고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겉모습은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쳐들어오실 때 우리의 실체가 발가벗겨져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복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근데 그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나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꽤 믿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왔는데,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데,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아이고 사람으로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심령의 가난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구나. 나는 주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실제예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저는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힘쓰고 애쓸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자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단지 목사의 소리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 얻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처음에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와, 다른 교회랑 좀 다르네. 말씀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오죠.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도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질 거예요. 부담으로. 왜요? 복음은 나를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갈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